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일주일의 일상의 하루를 또 주님의 전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6장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6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떡을 나눠 주시고 고기를 나눠 주시는 점의 이 차이점을 살펴보면 6장에서는 떡이 5덩이요 물고기가 2마리였고 5천 명을 먹고서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5병이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8장에서는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병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 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구성과 진행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래 한 개의 사건이었지만 또 전승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각기 다른 사건이었는지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칠병이어 사건은 따로 없고 오병이어 하나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관점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에 관여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즉 3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3일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만남이 3일이나 지속될 거라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하루 정도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울리고 또 늘 꿀 같은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3일이 가는지도 모르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되신 단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힘차게 또 자주 불렀던 옛 찬양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 또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 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들,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의 반작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셔서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믿음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란 뜻입니다. 여기서 키리에라는 말이 오 주님이란 뜻이고 엘레이손이란 말이 불쌍히 여기소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나 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말이 이제 4세기 후반 기독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이 용어를 짧은 기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 초입부에 회개와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회중과 인도자가 주고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자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면 회중들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화답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 수도사들도 수도원에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고백이고,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고백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키리에 엘레이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날마다 그런 심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칠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이후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무리들에게 또 나눠 주라 하십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거두었고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4,000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축사와 떼어냄과 나눔입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떡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시면서 나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테오에서 파생된 말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즉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사건과 같습니다. 즉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떼어냄과 나눔에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과의 연합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라면 주님께 받은 떡을 다시 굶어가고 있는 이들,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곧 영적인 친교이고 성찬에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이 성찬의 본질이 회복되고 또 영적 친교가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점점 개교회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점점 풍성해지고 작은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성찬의 친교, 영적 친교를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연약함을 돕고 또 연약한 교회도 자신이 받은 떡을 가지고 더 연약한 교회를 돕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친교를 살아가고 또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 받은 떡을 굶주리고 있는 무리와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복을 이 땅에서 서로 나눌 때에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간의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실제로 받은 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성찬의 의미, 하나님과의 연합된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또 잔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고 또 긍휼과 또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의 소유의 일부를 또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참된 이 성찬의 의미이고 또 참된 영적인 친교를 이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바꿔놓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40일 동안 줄이셔서 온몸이 다 마르셨을 것이고 돌이 떡으로 보여도 당장에라도 떡을 만들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것을 이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에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물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그 마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기적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떡을 떼어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변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가 가진 떡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영적인 친교를 이루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이들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나누며 또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 속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숨쉬고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굶주린 이웃과 나누며 또 참된 성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늘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성찬의 친교를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과 고백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